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이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기도하신 분, 저희와 함께 빵을 나누시던 분, 호수 위에서 그들의 배에 함께 계셨던 분, 그날 저희와 함께 감람산의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오신 분,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하늘아버지와 같은 보좌에 앉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증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동래구 기도회 3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진 그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혈연관계, 가족 또는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보다 큰 의미, 즉 집합적이거나 회중적인 모습, 단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좀 작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교회를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 교회는 작은 가정과 같은 모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모임이 이 작은 가정과 같은 그 모임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서로의 사랑스러운 관계들은 보다 큰 회중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단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저 간단히 인사하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가족 관계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각자 떨어져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씩 만나서 간단히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가 6일을 산 다음에 여세를 산 다음에 일곱째 날 다시 나란히 앉아서 함께 어울려 인사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지낸다면 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또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진짜 한 가족일까 한 가정일까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건강한 가정이라면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친밀하게 잘 알고 또 서로 자주 왕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식구들 중에 누군가의 고민과 또 그들의 꿈과 희망 또 슬픔과 아픔을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 것입니다. 식구들은 당연히 서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혹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또 때로는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가족이며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가족 구성원을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가족,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성해 주셨고 또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가 우리 각각의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또 그 각 식구들을 통하여 서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가족의 모습은 오직 전체, 우리 교회 전체로서의 안에서보다 작은 친교 모임, 또 개인적인 친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구성원 서로가 가져야 할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기에 가장 좋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 교인 전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서로 가족이 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제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영적 부흥을 부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교회와 또 그 교회 가족으로 새로운 영혼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기를, 또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짝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고 혹 기도로 도울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전체로서도 한 가족이지만 더 가까운 친교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